일동 동북교회 재직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중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재직 수련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동 동북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또 여러 가지 봉사 부서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여러분 가운데 늘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또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중간에 영상도 좀 보아가면서 또 이렇게 PPT 띄워가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재직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특별히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재직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면 좋겠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직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우리 총회에서 말하는 재직은 목사와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까지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이것을 재직회라고 하고요. 재직회에서 주로 교회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교회 살림살이들을 재직회에서 결정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이란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직이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지시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집사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종이나 사환이나 또는 봉사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부잣집에는 머슴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명의 머슴들을 관리하고 농사일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통 우리는 상머슴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상머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라고 불렸는데,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고요, 그의 일이 곧 청지기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재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누군가의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겠지만,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갑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들에 대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인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자면 청지기인 엘리에셀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서 먼 나라로 보냅니다. 그것은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절대적 신임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종에게 여러분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정권을 위임해서 보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며느리를 구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든 그를 며느리로 정했고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임을 받아 주인의 일을 맡은 엘리에셀은 결국 아브라함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또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신임을 받을 만한 재직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주인을 대리해서 주관하였으니 이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다 하는 겁니다. 이 직무상에 엄연히 주인이 있습니다. 맡은 일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주인의 대리자, 이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청지기는 교양이 높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환관이 있었습니다. 이 환관은 지금의 청지기와 같은 사람인데, 이 환관이 왕자와 귀인들을 맡아 교육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교양이 높고 지성이 높은 사람, 지성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청지기는 남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는 점에서
교양이 높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재직이 되었으면 이제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내 성품과 인격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언어 생활에서, 나의 모든 부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일동독목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합니다. 결국은 나의 어떤 말,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삶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는 주님 앞에 먹칠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재직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내 얼굴이고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신앙과 성품으로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청지기는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청지기는 재산 관리자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장부를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재산 관리자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그러므로 청지기는 맡은 재산의 보존, 발전을 위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청지기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과 정신적 소유를 교회의 모든 살림들을 잘 관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충성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면서 그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충성. 그러므로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뭡니까? 직무유기 또는 태만, 그래서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재직은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성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될 때 나중에 큰 일도 맡아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을 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삭슬 생각지 않고 일했는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어도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는다면 그저 감사할 것이지, 감사할 일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왜 적게 알아주느냐, 왜 내 보수가 적냐, 왜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없느냐, 왜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느냐, 나에게 왜 박수를 쳐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네 번째로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한동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우리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재직으로서 어떻게 섬겨 오셨습니까? 작은 일에 잘 해 오셨습니까? 남이 보진 않을 때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습니까? 삭슬 생각지 않고 일하셨습니까? 끝까지 일을 잘해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는 봉사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는 맡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청지기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나에게 맡은 직분과 달란트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찾아서 봉사하는 청지기는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샘물은 퍼서 쓸수록 솟아나게 되고요, 기계는 사용할수록 더 유연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일을 할수록 능률이 있고 실적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또 건강한 삶을 지켜주었던 프랜시스 켈리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사실은 사람들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상황과 조건을 따지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재직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행복한 재직인가?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점수를 좀 매겨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면 5점을 주고요. 아주 낮은 점수를 주고 싶으면 1점을 주는 겁니다. 10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족들의 집을 자주 신방하고 있는가? 새 가족들과 의식적으로 친숙해지려고 하는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있는가? 재직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받고 있는가? 구역과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8번째, 다른 사람들의 건설적 비판을 내가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잘 수용하고 있는가? 9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육을 잘하고 있는가? 10번째, 재직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고가 50점이고 최저가 10점인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점수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0점 이상이면 최고 행복한 재직이 아닐까 싶고요. 20점대, 30점대 정도면 보통이다. 그리고 20점 아래로 나오는 경우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도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다시 그 행복의 수준을, 만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힘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재직 수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개 40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 보면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배워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첫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가정적 배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언니 마르다, 오라비 되는 나사로와 함께 사는, 쉽게 말하면 소년소녀 가정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생 아끼고 아꼈던 녹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기름을 다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보통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에게서 머리카락은 자존심이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것인데 오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나의 체면도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도 중요하고 나의 명예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런 것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사람보다 주님을 의식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두고 주님께서
칭찬하셨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칭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동 동북교회 재직으로서 우리의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고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드릴 만한 재직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저 집사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재직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윗세대에 그때 정말 좋은 장로님 계셨지,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계셨지, 그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자랑이고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귀한 분들이시지, 이런 칭찬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재직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재직들 모두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 함께 강의를 듣고 함께 우리의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재직,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욱 좋아요. 그렇습니다. 정현욱 선수라고 그 선수가 없었으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제26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너는 내 운명.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동 동북교회를 통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봉사하면서 정말 행복한 재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재직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재직들, 그리고 교우들 서로에게 존경받는 재직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 교회가 또한 성장해 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미끄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재직 수련의 영상 함께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일동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